반갑습니다. 박상훈 목사입니다. 예전에 행복한 교회에서 정현우 목사님 처음 뵙고 같이 사역하다가 목사님은 부르심의 교회로 저는 또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렇게 정현우 목사님 가정에 슬픈 일을 당해서 제가 대신 귀한 자리에 와서 말씀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니까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기 현장은 처음이지만 예배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실시간 예배 참여자가 4명, 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현장에 오니까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스튜디오에 이렇게 온 느낌도 들고 현장에 온 느낌도 들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온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우리 또 세한이 사모님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는 것도 참 반갑고 귀한 부르심의 교회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반갑다는 인사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영광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1절까지 나가 있는데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이 읽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맞다. 그렇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또 예수님 안 믿고 불신하면 지옥에 가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대부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다닌 사람들은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불만이나 어떠한 반감을 갖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정류장이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거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누구든지 나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면 지옥에 가니까 마땅히 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나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저 사람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실은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을 보면 사실은 조금 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약간은 들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저 말을 들으면 화가 치밀기도 하고 도대체 예수가 뭔데? 내가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거 안 믿었다고? 내가 지옥에 간다고? 이런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내가 이 공공적인 장소에서 듣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말이 성경에 분명히 적혀있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는 오해가 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처음에 외쳤을 때의 이미지와 메시지의 내용과 지금의 메시지가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 천당이라는 이 말로 이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이 땅에서는 비록 고통을 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저 하늘나라의 영광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도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데 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원래의 본명은 최봉석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천당이라는 이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자 병이 낫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권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지난주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일으켰던 그 역사가 이 최봉석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별명을 최권능, 그 권능을 나타내는 목사님이라고 이분을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사역을 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칠다 할 때 사기가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이 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천당,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외침을 떠올리게 하는 이 부르짖음은 어둠에 놓인 이 땅을 밝히는 빛이었다. 그는 독립운동가는 아니었다. 정치인도 아니었다.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의 외침은 서울에 있는 조선 총독부를 향해,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 벌판을 향해, 현해탄을 건너서 아시아 천지를 맘대로 먹어치우려고 이빨을 갈고 있는 군국주의 일본을 향해 뻗어나갔고, 불의한 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억눌린 자의 심령을 위로하는 울림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똑같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외침을 이 최권능 목사님이 외쳤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지만 그때의 기록과 오늘날의 기록은 아마 기록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믿지 않는 사람, 또 믿는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오늘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그 근본으로부터 돌아가서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글에 보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태도를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놨더라고요. 비유입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에게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을까요? 안 좋게 나왔을까요? 좋게 나왔을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큰 문제 없이 지금같이 식이요법하고 특별한 약 드실 필요 없이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안심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혹시 제가 신약을 하나 소개할 건데 이 신약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영생할 수 있어요. 이 약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남자의 대답이 아니요, 저는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 약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약을 권하는 당신도 약을 팔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아서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약을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의사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근데 이 약을 소개받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소개받았으니까 당신은 이 약을 소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약 만든 사람이 거절한 당신을 기분 나쁘게 여겨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서 당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실제로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만 황당합니까?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먹든지 안 먹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원해서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의사가 직접 얘기해놓고는 안 먹으면 죽는다니. 그것도 기분 나빠서 죽인다니.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황당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나 싶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잘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뭘 안답시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을래? 믿어볼래?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믿어볼래? 나는 잘 모르겠어. 그거 믿지도 못하겠고 네가 그 복음을 전하는 너도 내가 잘 못 믿겠고 예수님이라는 사람도 내가 잘 못 믿겠고 믿는다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난 잘 모르겠어. 안 믿을 거야.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한마디 더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에 가.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었던 내가 이 말만 듣지 않았으면 내가 그 지옥 간다는 저주 같은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6절 말씀을 보면 오해가 될 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고 영생은커녕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예를 들어 이야기한 그 불로장생의 영생을 얻게 하는 약, 그 환자의 이야기대로 생각한다면 그 환자는 억울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단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만으로 지옥에 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은 충분히 억울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었고 그나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남들에게 별 피해 주지 않고 큰 죄를 짓지 않고 고만고만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가와서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황당하게 느껴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은 건강하고 더 이상의 어떤 약이나 치료나 어떤 요법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나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간과하고 지나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어떤 회장님이 이렇게 몸져 이렇게 누우셨어요.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보면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누웠는데 의사가 와서 모든 검사를 끝내고 의사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회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내지는 가족은 꼭 이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습니다. 죽는다고! 살려내! 우리 회장님이 왜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멱살을 잡지 않습니까? 사극을 보면 더 합니다. 왕이 아파가지고 몸져 누웠는데 뭐 시름시름 앓고 있어가지고 이 어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대신들한테 우리 왕이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봐라! 저자를 당장 끌어내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사 불러와! 이렇게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장면이죠. 의사가 병을 들게 했습니까? 의사가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도 마치 그 죽게 될 것이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말한 사람 때문에 병이 더 심해진 것처럼 그 사람 때문에 곧 죽게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잡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협박하듯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 답답한 심정을 표할 데가 없어서 의사나 그 주변에 있는 그 관계자에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만큼 쓸데없는 짓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모습들을 생각하면 오늘 당장 이 병원에 앉아서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믿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원망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나는 지옥에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네가 얘기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라는 오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폭력서클에 가입했어요. 학교 이제 교사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제아 뒤에는 누가 있다? 문제 부모가 있다. 문제 있는 교인 뒤에는 누가 있다? 문제 목사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은 늘 책임감을 가지시고 네, 교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 때문이구나. 나를 닮았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학교에 와서 상담을 하면 열의 9은 부모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아이가 폭력서클이라고요? 애들을 괴롭힌다고요? 술을 먹는다고요? 돈을 삥 뜯는다고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 절대 아니라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을 거라고. 학교에서 보면 걔가 친구들 다 끌고 그 짓을 해요. 뭡니까? 학교 선생님이 걔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학교가 걔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미 그 아이는 잘못된 길을 오랜 시간 동안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또 자기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느냐라는 것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정윤호 목사님 앞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인가요? 말을 발음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죄와 벌에 보면 그 주인공 청년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가난한 집의 출신으로서 대학생이 되었지만 그 주변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꼴보기 싫고 꼭 이 사람이 세상에 없어도 되겠다 싶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전당포 여주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약한 사람을 착취해서 먹고 그리고 아무도 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하거나 힘들어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이 주인공이 이 여인숙 노파를 죽이게 됩니다. 그 죽인 이후에 자기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성공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주인공 앞에 소냐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소냐는 이 남자 주인공이 그 노파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냐는 주인공에게 가서 자수해라. 자수하고 시베리아에 가서 거기서 네가 죄의 값으로 형벌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파를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남자 주인공이 소냐를 만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까? 소냐를 만나서 결국은 시베리아에 가서 그 죄값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이 소냐라는 사람 때문에 죄값을 받고 그 시베리아에 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그 노파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 삶의 결과는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이미 자신의 운명은 결정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죄벌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죄인임을 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믿는 자들의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오해였다면 믿는 자들의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내가 뭔가 볼 것이 있고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세울 것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던 창조의 그때에 있었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의 결과 가운데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었든 믿지 않았든 모두 다 죄인이었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17절,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의 두 번째 오해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17절 말씀에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시려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야 됩니까? 왕의 모습으로, 장군의 모습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실 거야, 벌 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통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밀어내실 거야, 형벌하실 거야 라는 이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을 보내실 때 아들의 모습, 누구를 심판할 수도 없고 누구를 처단할 수도 없고 누구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권세가 아무것도 없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자란 풀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즉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때 예수 산당 불신지옥 갈 때 여태까지는 지옥이나 죽음이나 어둠이나 어떤 그런 심판받지 않은 삶을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라는 이 말에 내지는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에 그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게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그 심판 가운데 그대로 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자,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빠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빠뜨립니까? 야, 너 지금까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왜? 나 괜찮은데? 나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자신들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전제를 더 강화시키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이게 거슬리게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너나 나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다 죽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복음을 전할 때 교회들이 많이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코로나가 되면서. 근데 그 코로나가 되면서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졌을 뿐이지 이전에 이 복음을 전하기 힘들었던 이 모습들은 여전히 계속 묵직하게 계속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믿는 자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도한 것처럼, 너희는 다 의로운 것처럼,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듯이 판단하듯이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봐. 너희들도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어. 오히려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부끄러운 짓 더 많이 하잖아. 잘못된 거 더 많이 하잖아 라는 시선으로 이미 세상과 교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라고 더 이렇게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더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의 이 선과 어떤 영생의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의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인가? 어떤 죄가 제일 심각한 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심한 죄. 네? 잘 안 들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 동성애, 도적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집을 향한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에게 있어서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 것, 파렴치하게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한 것,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것, 집을 나가서 돈을 탕진하면서 여색에 취해서 살았던 것, 방탕하게 지냈던 그 죄보다 우선적이고 가장 크고 핵심적인 죄는 그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떠난 것이 다 그 죄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어요. 돈을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지만 이 아들이 갖고 가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주식을 투자했든 부동산을 했든 코인을 했든 요즘 코인 다들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코인 해가지고 막 몇 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 돈을 가지고 남은 사회복지시설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했어요. 그러면 이 탕자는 탕자입니까? 탕자가 아닙니까? 탕자죠. 왜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이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그 탕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간 그것은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불효자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하게 만들었던 그 주체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녀에 비하면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들이고 경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또 다른 부류의 탕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탕자의 비유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 한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더 심한 경우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마저도 마치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한 필요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는 현상, 자기 중심적인 믿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내 필요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꾸어져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기 시작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예전엔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변하게 되니까 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천장 불신족을 얘기하면 그 시대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진짜 그 예수가 가장 큰 가치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오늘날 이 성도들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를 전제로 할 때야만 복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우리는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삶을 생각하며 나는 그럭저럭 괜찮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모습이 조금씩 생겨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내가 어디서부터 건져냄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며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것처럼 나의 복음의 전도를 듣고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시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으로 그 세상을 섬기며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